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하는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일터와 관련된 설교를 지금 3년째인데 주일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분간 제가 올해까지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까지는 제가 일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일터 사역 전문가인데 한 번도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어요. 딴 데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직업과 소명이라는 이 주제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명과 사명이 어떤 차이가 있죠? 소명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명은 그 특별한 목적이에요. 그걸 이룬 그 임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임무를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무를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직업과 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처음으로 확고하게 정립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이제 청교도들은 그 켈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인데요. 그 영국이 프랑스는 유혈혁명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죠. 그리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죠.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영국은 그러한 유혈 충동 없이, 혁명 없이 사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민주화가 진행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청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청교도들은 소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했는데, 자, 일반적 소명이 있고 개별적 소명이 있어요. 자, 일반적 소명은 뭐냐?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소명이에요. 일반적인 소명. 그거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됨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칭의와 영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부르심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단지 교회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영역, 특정한 어떤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밀턴의 이 신라권이라는 이 문학 작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하루하루 해야 할 몸과 마음의 일이 있도다. 그 일은 위임받은 것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는 그 노동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고 우리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청교도들은 이를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흘러가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의식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속 이원론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성과 속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일은 속되다라고 여기는 이런 성속 이원론이 사실 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속 이원론은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고생하고 참된 것으로, 물질의 세계는 일시적이고 저급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요. 이 영지라는 뜻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신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이분화시켜서 영의 세계는 고상하고 물질의 세계는 저급하고 저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왜?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아, 예수님은 실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형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삶의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반대죠. 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뭘까요?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쾌락주의가 되는 거고, 육체는 부정적이니까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라고 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론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뿌리는 사실은 육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물론 쾌락주의가 더 많죠. 인간은 더 쾌락주의에 빠질 위험이 더 많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경고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온갖 규정을 통해서 막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고요. 그다음에 쾌락주의에 대한 경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들을 우상숭배자라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말은 헛된 말이다. 그런 헛된 말에 너희가 속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맞서 싸우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로마의 그 공권력에 잔인하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에 무너졌느냐?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AD 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된 배경은 꿈에서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십 년 안에는 기독교는 로마에서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귀족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게 기독교 여성들의 순결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들의 도덕성과 깊은 연결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귀족들이 막상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기독교 여성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여성들은 너무 음란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누구를 찾냐면 기독교 여성을 찾아서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막상 결혼을 시킬 때는 기독교 여성들을 찾아서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신앙을 물려주겠어요? 자기의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 중에, 은연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하지 않았어도 머지않아 기독교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도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원론이 다시 팽배해집니다. 성속 이원론이 팽배해집니다. 당시에 권력이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자신들과 일반인들을 이렇게 차원을 달리 이렇게 여기게 하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화시키기 좋은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는 되게 거룩한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속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은 오직 사제들만이 갖도록 한 것이죠.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는 그 라틴어 훈련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프랑스어로 돼야 되는데 프랑스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종교개혁자였던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정말 영국 왕에 의해서 이제 영국이 자기들만의 그런 그 이제 그 천주교와 이제 결별을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데 왕이, 그래서 이제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지금도 킹 제임스 성경이 아직도 이제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번역이 조금 더 현대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진 그 성경의 원 그것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꽤 오래됐죠. 종교 개혁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번역. 종교 개혁은요, 성경 번역과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터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직업과 관련된 소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직자들이 다 설교하고 성직자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직업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 직업관은 청교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가 재발견한 것이죠.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도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은 종교 생활에만 필요한 거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 잘할 때만 해도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 너는 목사해라, 넌 선교사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또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만큼 경건해질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드물지만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회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이 목회자들만큼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는 일이 맨날 그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 사람이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무조건 많이 내가 암기하고 많이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느냐, 하나님과 더 친하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회자보다 어떨 때는 더 존경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믿음을 안 가지면요 못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목회자들만큼 살 수 없어.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밖에 못 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고 선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이것도 다 이원론적 사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왠지 목사님들 같죠. 다들 느낌이 왠지. 그런데 별로 없어요. 성직자가. 자, 아브라함은 축산업사죠. 요셉은 공무원이고 재정관리인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부터는 제사장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왠지 제사장 같죠. 근데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군인이었고
나중에는 왕이죠.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에요. 왠지 목사님 같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직자 출신들이 아니에요. 신분이 어부예요. 바울은 학자예요. 루디아는 바울의 이제 동역자였죠. 비즈니스 우먼이었죠. 루디아는 옷감 장수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또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능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어디에서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죠. 자, 모세가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진 유대인, 히브리인이었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지금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이제 잘못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시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이게 미디안 광야인데요. 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미디안 광야 쪽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일하다가. 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이제 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주시죠. 임무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너는 이집트에 있는 너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탈출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저 지팡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직업적 도구죠.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일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것은 오늘날 일터에 있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떤 영감을 주냐면, 우리의 직업적인 역량과 경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이런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에다가 어떤 그 액체를 묻혀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직업적인 일기를 많이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안에는 중요한 자기의 직업적인 어떤 그 경험과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대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적인 역량, 우리가 쌓아왔던 직업에서의 경험,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지팡이로 나의 기적을 일으켜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의 그 직업이, 너의 그 직업적인 경험과 역량이 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직업과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소명과 연결되려면 우리의 일이 구속되어야 돼요. 자, 구속이라는 말. 자, 우리는 흔히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구속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그건 아시죠? 일반적으로 구속하면은 어떤 사람을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걸 우리가 구속, 너 저 사람 구속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속박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흔히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한자가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예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때 그것을 내가 그 노예를 구속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이라는 단어는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의 구속이라는 건 이 밑에 있는 단어 구속,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의 구속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합니다. 그렇죠? 자, 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시켜 주시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까지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의 노동까지도 구속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일의 의미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일의 의미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 영혼의 평안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과 일하는 평안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갔어요. 뭐가요? 죄가.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흔히 노동이 저주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헷갈리세요? 네. 자, 우리의 노동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죄 짓기 전에 땅을 경작에게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노동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노동 환경이, 땅이. 그런데 이 노동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면 재밌어. 열매가 막 맺혀지니까. 그런데 땅이 아주 혹독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해도 쉽게 열매가 안 나와요.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하고 싶어서 일했는데 이제는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왜곡이 돼서 나에게 일의 의미가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일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은 지겨운 거. 일은 막 지긋지긋한 거.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신성함을 잃어버린 채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도구로 사람들은
일하게 되고 일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일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노예는요, 일을 할 때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골치만 아플 뿐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게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지. 무슨 의미? 돈 버는 거 말고 무슨 의미?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이게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죄에서. 죄는 노동을 이처럼 생존의 도구로 변질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탐욕의 도구가 돼요. 사실 일하다라는 뜻은 예배하다는 뜻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 일하다 또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래서 노동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 일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대신에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이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와 우리의 노동과 직업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구속받잖아요. 그러면 이 왜 일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될 때 일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요.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명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미리 다 넘겼어야 되는데 못 넘겨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관계가 재설정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일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우리의 영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총체적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회복해줘요. 우리의 영혼만 회복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직업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볼래요? 총체적 복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총체적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 평신도 선교사 아시죠?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런 평신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선교하시는 분들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평신도와 전문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하는 그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10군데의 작은 교회들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대요. 평신도들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전문인 선교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하던 직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비즈니스 하던 사람 비즈니스로 또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은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죄 짓는 일 그만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선교지에 가서도 꼭 죄 짓는 일을, 그 지긋지긋한 일을 나보고 또 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래서 자기가 멘붕이 왔대요. 그러면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세상 속에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로 갈 정도면 그분들이 보통 분들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이겠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선교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조차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자기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죠. 그 실체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와 선교를 선교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돕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터에서 살게 돕고, 그리고 전문인 선교, 하나님 전문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분은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사명감에 불탔어요. 저는 정말 일이 필요한 일이구나. 저 한국교회가요, 새롭게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과 일을 통합시켜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총체적 복음을 회복한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역동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순결한 상태로 이렇게 있기 위해서 목회자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 그나마
덜 더럽혀진 우리 목사님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그런 세상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나는 이미 더럽혀졌고 난 대신 돈 벌어서 그냥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 해야 하면 되지.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까요? 성경은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의 기준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은 동일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룩함을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나요? 거룩함을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해야 한다면 사업을 그만두세요. 그게 안전하잖아요. 그게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포기해야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비즈니스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통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때 이게 이제 킹덤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킹덤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